오늘은 이사야 6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1차적으로는 지상의 교회들을 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신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 피를 바치는 것과 같고 또 예배를 드려도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선택할 때에 나의 편리함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오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그냥 10분 전에 일어나서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2절에 말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약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데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마 많은 엄마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없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꿈입니까? 이처럼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힘든데
나라가 태어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진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교회는 특별한 진통 없이 하루아침에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교회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방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자녀라고 착각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자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교회가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나의 이름과 나의 후손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야를 끝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소외를 받고 살아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이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나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